우리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아담과 하와.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해하려고 하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자인 모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셨죠. 그러면 기록자인 모세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는 이집트 문명, 나일강의 문명, 이 두 개 인류 발상의 문명지가 되고 하는 이 유프라데 강이나 그리고 나일강의 문명과 문화를 섭렵하고 학문을 섭렵한 모세.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해 있던 그 시대적 문화, 바벨론 문화, 이집트 문화는 어떤 문화였는가 하면 다실론적 종교 문화, 그리고 세상의 피조 세계를 신으로 섬기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등의 구조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만 사람이고 여성이나 아이들은 인간의 수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존엄성이나 평등함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은 범실론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우주 만물 안에 내재해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신이다. 그래서 피조물을 섬기면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 지상의 신은 누구이냐 하면은 전쟁을 잘하여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한 최고의 왕, 그 왕이 바로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모세는 훈련을 받았고 또 자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뭘 받는가 하면요,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모세가 기록한 상황과 어떤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창세기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기원에 대하여, 우주 만물의 기원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 인간의 기원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시각을 통해서는 그 당시에 바벨론 문화, 이집트 문화와 비교하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면전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며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요, 우리 교회 안과 밖에 시대적 통념 속에서 하나 잃어버리고 사는 게 있습니다. 생각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걸 생각하게 하면 힘들어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기원에 관해서입니다.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부터 만물이 시작되었는가?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하여
물질이 조금 풍요롭고 살만하면 지금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고 쾌락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지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인간의 본질의 질문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다. 뭐 외롭다, 분노가 많다, 못 살겠다, 가정은 막 어제도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찬양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가정의 결혼은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도 막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멋진 인생을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풍요로운 정보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 야야야 말하지 마라. 골치 아프다. 뭐 오늘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가는 거지 뭐. 가면 뭐 눈 감고 가면 뭐 아나. 저 세상이 있는지 뭐 지옥이 있는지. 소크라테스 형 정말 천국이 있던가요? 뭐 가봐야 아는 거지 뭐.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산다? 기원의 문제를 잃어버리고 산다. 겨우 우주 만물에 대한 기원, 인간의 기원 이야기하면은 진화란 정도. 그리고 우주 만물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이 내재화된 신관, 범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 구조에 있어서의 생명의 원리이지 뭐 하나님이 계시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 땅을 떠나면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것은 만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적 종교 이야기지 우리의 삶의 실제와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하여 부정하려고 하는 잃어버림.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입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게 뭐라고요? 첫째는 기원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삽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에 관하여 잃어버리고 삽니다. 온통 말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사실이냐, 이게 팩트냐 라고 하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그러한 학문적인 구조의 어떤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크기의 사실이냐 그걸 진리화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근본에 관하여 기원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뭐가 있다고요? 죄성과 함께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게 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창세기에 대하여 1장과 2장 두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1장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에 관하여 우주 만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살고 있는 땅의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이집트 문화와 바벨론 문화는 하늘의 달과 별이 신이라고 섬기지만은 이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다? 이 우주 만물 안에 다 있는 것들은 형상화해서 섬기면 신이 된다고 말하지만은 이 우주 만물 자체를 누가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시고요. 2장 4절부터는 또 창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1장과 2장의 창조의 이야기는 동일한 의미인데 1장은 하늘과 땅 지으심을 말씀하시고 우주 만물의 기원. 두 번째는요. 2장에서부터는 땅과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땅을 관리하고 경작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의 기원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통해 이 에덴 동산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행복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더 개척해 나가고 확장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첫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았고, 두 번째는 그 시대적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와 비교하면서 그 시대의 신관과 종교관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성령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 세속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춰주셔서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서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바벨론 문화와 이집트 문화와 동일한, 더 그때보다 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난무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크기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가려고 하는,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이 시대적 문화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와 자녀된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기원, 우주 만물의 기원, 특별히 오늘 인물사를 통해 보는 것이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인간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느냐, 그 모세 시대에 말했던 말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고 진흙에서 생명이 나오고 어떤 달과 별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이 창조되고 하는 설화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아담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담의 이야기를 창세기 2장 3장 이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모세는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애굽의 궁중을, 왕궁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길을 갔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우리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록하게 됐는가,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여호와 여호와가 이르고 왕이 명령을 수호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차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에 관한 삶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담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 앞으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원에 관한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또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그 시대적 문화를 뛰어넘고 문명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자, 첫째,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설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누가 만드셨구나? 살아계신. 어떻게 살아계시지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기원이 되는 시작이 되는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에서 취함을 받고 2장 7절 창세기 그 포에 뭘 불어넣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되었다. 인간은 그 어떤 설화 속에서 탄생되어진 혼란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흙에서 이 흙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요 티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티끌과 같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 인간을 사람으로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아담을 통해 모세는 알았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사는 존재이지 그 또한 인간이 만든 제도나 문명이나 문화나 인간이 만든 종교의 어떤 설화 속에서는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 수 없구나.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인간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중심되어지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관리자의 일을 다할 때 행복한 인생을 사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만 행복하구나.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2장에 보면은요, 짐승은 동물은 짓되 어떻게 지었어요? 흙으로 지으셨는데 거기에 누구의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과 교제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이 목적에 걸맞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찌할 때입니까? 말씀대로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행복합니다. 어떤 행복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산다. 그것도 영원토록.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관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누가 그걸 알았어요? 기록하는 모세가 알았어. 말씀을 받는 우리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는 관심이 없어. 뭐가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관심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문명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모세도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았어요. 바벨론, 이집트 문명, 그 문명은 지금과 같은 동일한 문명이라고 했지, 그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인간은 이거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족해 하며 이것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창조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고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사는 삶이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관리하며 사는 삶 속에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이 아니라 흙에서 취함을 받았지만 분토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도 믿습니까? 창세기를 볼 때는 또 하겠지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하고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이어가시면요, 읽어가시면 굉장히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겠지, 그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 것을 관리하며 살도록 만드셨는데, 모세는 아담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인간 이해를 했다, 그지요? 거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하구나. 누구 안에 있을 때 평등하고 존엄한 거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지 않는 한 존엄하고 평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주신 재능과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다고요? 하와를 짓는데 어떻게 지었어요? 아담의 갈빗배로 취해서 지으면서요, 아담을 만드셨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아담을 지었을 때와 갈빗배로 하와를 지었지만 하와를 지은 것을 아담을 지었을 때와 동일한 언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아담의 갈빗배를 취하여서 지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창조의 단어가 같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여성을 비하하고 아이를 비하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평등과 존엄성에 관한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여기에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등과 차별이 없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개척해가고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대도 지금의 시대와 같이 좋은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창세기 4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문명과 문화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편차가 차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모든 인간이 동등하고 평등하고 존엄하고 가치 있고 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이 땅을 멋있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오늘 우리 젊은이들 꿈을 가지고 대학으로 가는 우리 수진이, 제대하에서 또 복학하고 사회와 더불어 꿈을 키워가야 되는 우리 평강, 또 오원이, 좋은 대학 가려고 애썼지만 가지 못했다. 서울대학, 이화여대, 여제대 못 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모세가 이해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그러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답을 찾고 또 대학 가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주어진 재능들을 살려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청지기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째를 주셨다. 여기는 평등합니다. 평등함을 부르기 위해서 은혜로 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의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적용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청지기로서 주어진 재능들을 가지고 관리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세상과 분별하고 구분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답이 올 것인데 아직도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는 단서가 붙여집니까? 안 됩니다. 단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는 생각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부르심의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관리하고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주신 인생의 삶을 개척해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양식으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양식으로 지혜서로 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책임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걱정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너희는 목격하고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며 살아가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 속에 들어간 사람들, 세상을 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연 피조 세계 산속에 들어가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요.
말씀드렸죠, 그죠? 거부 사람들도 하루에 한 끼것만 자연에서 취해갑니다. 내일 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도 또 자연은 속이지 아니하고 뭘 주기 때문에 먹을 걸 또 준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것, 3일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날 것만. 더 많이 뜯으면 아유 뜯지 마세요. 내일 거는 내일 또 뜯으면 돼요. 왜? 자연은 약속한 대로 약속이 난 듯이 어김없이 또 내일의 양식을 내어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성장로 장로님 아까 말씀하셨고요. 몇 개의 카트라인이 있는데 카드를 해야 되는, 거기에 며칠 남겨놓지 않았는데도 절반도 안 되는 거기에 고민하고 했지만은, 고민한다고 해서 뭐 우리 힘으로 장로님 힘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딱 징조가 오더라 안 합니까? 그때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생각지도 않던 그 며칠 사이에 해야 할 만큼 양이 채워지는 것.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책임진다. 이 우리의 말씀을 다 믿고 우리 자녀들 너무 출세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대학 가는 두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말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대학에 들어가서 그 재능을 키워가는 학문하는 그곳에 가서는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가 하면 공부를 잘하란 말보다는 따라합시다. 우리 대학 가는 사람 학점을 관리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공부 잘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 잘하라고 하는 거하고 학점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학점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꿈을 꾸고 선택한 학과에 들어간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감사와 즐거움 속에, 기뻐함 속에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관리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 잘해라 하니까요, 저도 조그만 학교 진단을 해보니까 별 재주를 다 부립니다. 컨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시험 칠 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뭐 스마트폰에 해갖고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공부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학점 관리를 잘하고 미래의 꿈을,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듯이 우리 성도인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시대 속에서 분별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 속에서의 세계관, 가치관을 찾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